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와 도르가를 고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같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9장 3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베레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행위했는지 8년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람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보고 고중에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이리로 나가니 올라가니 모든 바보가 베드로의 곁에서 나오며 도르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을 지은 호복과 겉옷을 다 내어 베고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사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빗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거기 41절 보시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이렇게 나와 있고 앞에 우리 읽은 본문 다시 가서 보시면 32절에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리고 앞에 올라가셔서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9장 13절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라는 말씀 조금 이따 드리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에니야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35절 보시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에니야를 살리고 났더니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는 장면이 나오고 다시 42절에 가서 보시면 도르가를 살리고 나서는 온 요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여기서는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8절에 보시면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전체적인 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니야하고 도르가가 있는데 에니야는 이 본문상으로 보면 성서학자들 보면 성도가 아닌 믿지 않는 자를 지금 베드로가 살리는 장면이고 그리고 지금 도르가는 성도 당시 이 사도행전에서 성도와 제자라는 말을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성도와 제자라는 말을 같이 쓰는데 원어상으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으로 이어지면 거룩한 백성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교회에서 믿음이 있어야 방주를 지었고, 믿음이 있어야 노아의 방주에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선행이 되는 것은, 특히 이 사도행전에서 선행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먼저이고 교회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서포트를 보증을 해줘야 되고,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증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나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안진뱅이가 38년 만에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우리 정연호 목사님, 히브리 대학에서 지금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알고 싶다 그래서 제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가 나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마비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그 정연호 목사님이 하도 성령의 충만함의 그 역사가 어떤 건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났더니,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났더니 이 오른쪽 발가락의 가운데에서 왼쪽에 있는 발가락이 정말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거를 보더니 이분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화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대학에 가서 결국 구약학 그 박사학위를 마치신 분인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심을 내가 얼마나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컨버전을 해도 리인테그랄,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옆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같이 성령으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믿음 없는 목사, 그때는 전도사죠, 이렇게 눈을 떠서 봤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몸이 풀릴까? 어쩌면 이게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세계의 이적과 기적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적과 표적입니다. 오늘처럼 애니아가 일어나고 도르가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장면과 이 도르가의 장면, 그리고 구약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장면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늦게 올수록 이렇게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늦게 믿은 분일수록 더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믿음을 지켜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성화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지금 잠에서 앉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되면 그건 우상입니다. 자녀도 나보다 먼저 가면 그것도 우상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도 이게 지금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이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성령에 고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장면이다 라는 것이 믿어져야 오늘 세 군데서 표현되어지는 내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건 성령이 보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높이고 성령께서 그를 보증해 주시고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래서 우리를 성도다라고 오늘 32절과 13절과 4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자를 중풍병에서 고치는데, 다른 하나는 죽은 자 도르가를, 지금 요빠에서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루따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둘을 보냅니다. 이 성서신학자들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그냥 일반적인 해석으로 따지면 과연 이 베드로를 청하였을 때, 그러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당시 옷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이 도르가를 보고 도르가가 죽은 것을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선한 일을 베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제자로 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선행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처음에는 나를 보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벌떡 일어나고 나서는 왜 나를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를 38년 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 아까 데카르트 말씀드렸는데 데카르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일 중에 3가지의 가장 위대한 이적이 있다고 한다면 천지를 창조한 일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애니아도 살리고 도르가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3시간 되는 거리에 두 사람을 보낼 때 도르가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베드로가 오면 이 도르가를 살릴까, 살아날 수 있을까 해서 불렀는지, 아니면 도르가가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불렀는지, 이거 둘 중에 어느 건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장례식에 가서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을 불렀을 때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기를 위해서 불렀을 수도 있지만,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갔다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부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위탁이 불가능하고는 하나님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위탁이 없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거 보면 자기의 의나 율법이나 행위로 끝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어제 드린 말씀으로 하면 성령으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똑같이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애니아는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온 자가 다 주께로 돌아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이 왔다가 믿지 않는 자가 병이 낫는 것을 보면서 자기 믿음을 찾아가서 다시 주께로 나아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도르가를 보십시오. 도르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왔다가 다 주를 믿는 자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 머슬을 키우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야, 근육이 좋아. 정말 멋져. 라고 끝나고 돌아갈 것인지, 저 사람이 저 근육을 키워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 어느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를 성도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와 성도라는 삶을 부르는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은 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고,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본 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능력과 기적을 기대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고용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성령을 부리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일은 나의 열심 때문이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기 때문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도르가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수고와 열심히 클 때마다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더 커집니다. 어느 사이에 이게 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고백은 뭡니까? 내 자녀를 데려가도 이제까지 내 자녀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래입니다. 어떻습니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에머전시로 실려갔더니 5일밖에 못 산답니다.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성도의 말은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공부를 하던 멋을 키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네. 이 머슬이 많은 사람은 머슬이 없는 사람보다 머슬 키우기가 쉽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보다 공부하는 게 쉽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아주 예민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일할 때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전도 집회입니다. 그를 경험한 것이 원주민 선교입니다. 누가 이랬습니까? 가서? 내가 이랬죠. 당연히 내가 돈을 내서 갖고 내가 가서 일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일을 하면 내 일 이상은 못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도르가의 사람들이, 도르가가 행했던 그 사람들이 도르가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베드로가 왔을 때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놓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한계가 다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행했던 하나님의 선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게 받아들여지고 아멘이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오늘 뭐 어떻게 고칩니까? 도르가를 어떻게, 그들이 간구하는 그 간구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제가 아플 때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다 들려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그 기도 소리는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의 간구의 기도와 도구의 기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룬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고 내가 그 명예와 그 권세를 갖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오늘 하루의 일과 남은 날들의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무리, 거룩한 무리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일을 하더라도 성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의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많고 성령의 사람들이 자꾸 넘쳐나더라.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진 재물과 시간들을 함께 공유하십시오. 이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이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유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같이 나누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주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성도의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간구 속에서 아픈 자가 일어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영어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도로가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있는 주의 영에 잡힌 하루와 여러분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